바울이 밀라도에서 장로들과 뜨거운 만남을 가진 후에 바울은 밀라도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바울은 자신이 앞으로 받을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이미 결정을 하고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이방 땅에서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를 예루살렘 교회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 이외에는 어떤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고 어떤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그런 선민 사상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그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방 땅에 가보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고 성령을 받고 복음으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들에게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했을 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예루살렘 지역의 기근과 가뭄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안타까운 그 가슴 아픈 소식, 그들이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헐벗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은 복음에 빚진 이방 교회가 결단합니다. 무슨 결단을 합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선교사님과 많은 사도들을 보낸 그 영적 나눔의 은혜를 갖기 위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을 모아 그들을 돕기로 바울에게 간절히 간청합니다. 즉 영적 나눔과 나눔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관점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나눔받은 영적 나눔에 대한 그 은혜로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육적 나눔을 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소아시아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 그것을 바울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것이 그 두 번째 목적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19절에 바울이 지금 경험하고 바울이 보고 느낀 것을 그들과 낱낱, 그들과 1부터 10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에게 낱낱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그 역사를 낱낱이 보고합니다. 그리고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자, 이제 앞을 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21장 조금 복잡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 21장의 앞과 뒤에 그 배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요즘 말로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고 선교사로 이방에 파송된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교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포함해 이방 땅에 복음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이 뭐라고 했죠?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선교보고이고
하나는 구제 헌금을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본 17절부터 20절을 보면 선교보고에 대한 기록은 분명하게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의 행방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위 배달사고? 혹시 횡령? 배임?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24장 16절로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21장에 기록되지 않는 그 구제에 대한 증거가 24장에 기록합니다. 특히 24장을 보면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여러분 그 재물과 그 드리는 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바울에게 소아시아 교회들이 하나님의 가족들을 위해 드린 그 헌금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울이 예루살렘에 했던 방문의 목적, 그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할 수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 순서 이것 하나가 우리를 하나 되기도 할 수 있고 흩어지게도 할 수 있고 하게도 할 수 있고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순서 하나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바울의 생각에 무엇이 중요했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가진 세계관은 자신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란 선민 사상이 그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보면 무엇라고 생각하냐? 못한 사람들, 더러운 것, 불결한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자신들을 돕기 위해 헌금을 모아 보냈다? 아마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고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00% 그 헌금에 대해서 거부하고 거절했을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개나 돼지에 불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물질로 돕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라는 그 동질감을 형성하기 위해 선교보고를 먼저 선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선교보고보다 구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제는 단순히 누가 누구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돕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 구제는 것을 나눈다, 이것입니다.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돕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전능한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구제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것을 나누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나누어야 합니까? 사실 국민생활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달 렌트비도 내야 되고 유틸리티비도 내야 되고 자동차세도 내야 되고 보험도 내야 되고 기름도 떼야 되고 꼭 살아야 합니다. 정말 빠듯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일자리, 해당도, 용돈, 누구로부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사랑, 긍휼, 감사, 기쁨, 물질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의 가치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당신과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뭐라고요? 당신과 우리는
뭐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이 물질을 통해 당신과 나누며 당신과 기뻐하며 당신과 감사하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돕는 것이 아니고 나누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을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17,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18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일을 말과 행위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택한 이유는 이방인에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아래, 하나님의 가족됨 아래 머물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바울은 구제하는 일, 선교 보고하는 일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섬기는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가족들 안에서 섬기는 거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복음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에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헌신함으로 나누고 교회가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제 그 성장하기 시작한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듣고 그들을 위해 어떻게 기뻐서 하였거니와 저희는 그들의 빚진 자, 영적인 것을 나눠 가진 자, 그리고 마땅히. 그들은 섬기는 일을 하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마땅히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마땅이라는 단어는 나눔의 의미보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give and take. 내가 너 줬으니까 너는 마땅히 나한테 이렇게 해야 해.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방교회 안에 자신들이 가진 것을 예루살렘에 나누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고 기쁨으로 드리고 기쁨 안에서 자신들이 빚진 자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즉 받는 것이 너무 많아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나누고 싶은 것, 그것이 가족됨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나누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누고 그 나눔 안에는 교제가 있고 교제 안에 코이노니아라는 교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바울은 이방교회에 전한 구제헌금이 예루살렘에 전하는 그 단순한 물질, 단순한 그들의 먹고 마심을 해결하는 그것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충만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자나,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자나, 그 마음을 모아 전달하는 자 모두가 그 사건을 통해,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많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 여기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모든 것을 이미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이방 교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모두 알고 있고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글쎄 바울 당신에게 이상한 소문이 자꾸 들려. 왜 그런 소문이 들릴까? 무슨 소문입니까? 21절에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쳐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예루살렘에 자꾸 소문이 들리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바울, 너가 복음을 전하는 거 굿. 그런데 왜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냐? 그것에 대해서 해명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교회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일, 율법의 규례대로 지키는 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 그들은 아직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조절하지 못하고 화를 냈을까요? 만약에 예전에 바울이라면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율법을 바탕으로 한 그 규정을 잘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문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선행을 알리기 위해서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행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정보는 어떻습니까? 전달되는 과정에서 하나가 2가 되고 2가 4가 되고 4가 8이 되는 배수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울에 대한 악한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예루살렘 교회는 22절에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련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을 정말 오랜만에 방문했는데 그 좋지 않은 소문으로 인해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리더들이 바울에게 제안합니다. 무엇을요? 정결법, 즉 이방 땅을 다녀왔거나 이방인을 만난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일정한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에게 반강제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정결법, 이거에는 무슨 뜻이 숨어져 있을까요? 무슨 뜻이 숨어져 있냐? 야 바울, 너 이 소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확인해 보겠다. 바울에게는 이 확인이, 이 증명이 치욕스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반응이 대단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다혈질, 자존심 강하고 율법 불편하게 여기면 그들을 처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조건이나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25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리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오면 이런 일들을 이미 겪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이러니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26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은 예루살렘의 리더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시행합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예루살렘 리더들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시행하고 반드시 그것을 정확하게 지킨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 모든 사람은 20절부터 22절에 유대인, 율법 아래 있는 자, 율법 아래 없는 자, 약한 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마치 카멜레온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 명예, 물질, 편안함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굿뉴스,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행동할 때에 어떤 율법, 어떤 가치, 어떤 원리가 아닌 복음을 통해 생명을 얻을 수 있냐, 생명을 얻을 수 없냐, 이것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의 고백처럼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동남아시아의 골든 트라이앵글이라는 지역, 태국과 선교사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사실 처음 봤을 때 선교사님들이 그들과 합장으로 인사하는 것을 보고 놀랬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는 아직 복음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선교사님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이 합장을 하는 이유는 그들의 문화를 존중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고린도전서 9장에 바울이 말했던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선교사님 처음에는 것이 마음이 불편하고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이 합장이라는 그 행위를 통해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많은 불교인들이 을 얻고 열매가 맺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선교사님의 신앙을 위해, 그들의 신앙을 위해 그들의 인사애절로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며 생명을 얻는 방법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생명을 얻을 수 있냐 없냐,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융통성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융통성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융통성을 잘못 발휘하면 우리가 믿는 그 진리가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그 외의 것은 융통성을 가지고 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 한두 번 드릴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콘서트 등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결국은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 때문입니다. 이것은 선교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한 2년쯤 되었을 때 미국 교회에서 출석하며 젊은 부부들과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저희 가족을 초대했습니다. 무슨 명분이냐? 올림픽 데이 파티. 저로서는 조금 생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은 교회 식구들이 모여서 웃고 올림픽 오프닝 세레모니를 보는 자리겠지. 그런데 가을 잔치였습니다. 크고 넓고 많은 음식과 많은 음료와 그리고 맥주가 함께한 행사였습니다. 처음에 그들의 문화는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멤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슬람과 무슬림과 서로 섞여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렇게 신앙 좋은 리더들이 맥주를 마시고 저 이슬람 무슬림과 웃고 떠들고 이야기를 해? 아, 내가 잘못 왔나 교회를? 그리고 너무 불편하고 너무 어색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그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그 모임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 도대체 저들은 무슨 이유로 그런 융통성을 발휘해서 복음을 전할까?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제가 회개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 바울은 사실 예루살렘에 오지 않아도 됐습니다. 사실 바울은 어떤 요구에 응하지도 않아도 됐습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엘리트 코스로 탄탄대로를 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더메섹 도상에서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바울이 질문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을 바울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긴급하게 사울을 불러 바울을 만들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바울을 통해 복음을 온 세계 만방에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바울도 그 긴박한 마음과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온갖 고통과 온갖 매맞음과 온갖 억울한 일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긴박한 마음으로 긴박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우리 같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 같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가장 낮고 천한 모습 죄인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원리, 삶의 가치, 삶의 질서, 삶의 기초를 복음의 원리에 뼈대를 둔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절대 변하지 않는 가치, 절대 변하지 않는 기초를 나의 심장 한복판에 박아서 세상의 가치를, 세상의 진리를, 세상의 원리를 배설물로 여기는 삶.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심장에 받고 사는 그 사람들을 향해 아, 저 사람 거룩하지 못해.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촐싹거려. 아, 가볍다. 경건하지 못하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마치 이민사회에서 어떨 때는 미국식, 어떨 때는 한국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듣고 복음을 제대로 믿고 복음을 제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심장 한복판에 복음을 심고 복음으로 인해 세상의 모든 진리를 배설물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학연, 혈연, 지연이라는 높은 담에 쌓여서 때로는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담을 쌓고 절대 넘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에 야곱은 요셉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는도다. 요셉이 있는 곳은 샘입니다. 물이 잘 공급됩니다. 물이 잘 공급되기 때문에 무성한 가지가 있고 그 가지는 담을 넘어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리고 그 풍성한 삶은 흘러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담이 있습니까? 빈부의 격차, 인종 차별, 뛰어넘을 수 없는 언어의 장벽, 되돌릴 장벽, 그리고 종교적 갈등, 너무 합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 세상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높은 담을 넘기 위해 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치열하게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호구입니다. 여러분, 호구라는 단어의 뜻은 어수룩하여 남에게 이용당하기 좋거나 쉽게 속고 손해를 보는 사람, 결국 바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십니까? 복음이 전달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조금 불편하지만 바보처럼 미련한 사람처럼 호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분명히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모하기 위해, 사기치기 위해, 모하기 위해, 이용하기 위해. 그럼 그때 어떤 표정을 보여주냐면 이런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럼 그 순간 복음을 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 안에 스며들도록 호구짓을 당할 때마다 복음을 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누가 일하십니까? 나 같은 것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을 쏟으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그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그 작은 변화가 미약해 보이지만, 정말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의 곳간을 비워지지 않도록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호구된 인생에게 더 좋은 것을, 더 값진 것을 가득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는 주기도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답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호구로 살기로 결단했어? 이제 내가 너 인생 책임질게.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가정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아내가 아프면서 정말 걱정 많이 했습니다. 음식도 못하고 집안일도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열왕기상에 이세벨의 살해 위협을 피해 그릿 시냇가에 도망친 엘리야를 가뭄 가운데 살리기 위해 까마귀를 통해 먹이신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매일매일 여기서 조금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가족들을 통해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망하게도 포기하게도 계속 사기당하게도 하지 않을까라는 사실을, 그리고 누구보다 물질적, 감정적, 관계적, 인격적 부자로 만들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여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무너진 가정이 일어나고 어두운 지역에 밝은 빛이 비춰지고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멘토들이 탄생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창세기에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을 것을 축복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호구로 바보처럼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과 기적으로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 채우심을 통해 세상에 흘러 보내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물질적, 감정적, 관계적, 인격적 부자가 되어 흘러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호구로 바보처럼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결단은 하지만 호구로 바보처럼 살다 보면 그렇게 살려는 마음이 더 쉽게 무너진 것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결단하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